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거기 있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돼지고기는 그들에게 음식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왕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번제단에 돼지를 올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돼지를 누가 왜 키우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오신 이 지역에는 로마가 건설한 데가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말 데가는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시리아 계통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건설했던 10개의 새로운 도시입니다. 시리아 계통의 병사들은 특히 유대인을 혐오하고 능멸하였습니다. 이 점령군의 도시에는 로마의 레기온 군단이 주둔했습니다. 군단이라고 한다면 6,000명의 군인이 모여 있는 것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빌부터 군량과 보급품을 유통하며 돈을 버는 부류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에 사는 지주들이 그 땅의 돼지를 대량 사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돼지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탕자가 돼지 먹이였던 주업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 가운데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물에 처박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골머리를 앓던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고 그들이 혐오하던 돼지들을 한 번에 말살하셨는데 다른 걸 떠나서 그런 기적을 벌이시는 예수님을 보면 더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 그리고 돼지 2,000마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지금 저들은 신적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들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 말씀,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어떤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오늘 군대 귀신은 군대라는 말,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대,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특징은 힘이 강해서 모든 사람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악령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신 앞에 붙는 그러한 관용사는 언제나 더럽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랬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쫓겨난 그의 영들이 있었어요. 그의 영들, 마귀의 영들이 바로 귀신인데 그 귀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함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 귀신의 그 모습은 더럽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덤에 잘 가지 않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무덤을 가고, 우리가 밤에 다니지 않지만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밤에 다니고 산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를 본 경우가 있는데 며칠 동안 열흘이 넘도록 산에 다니는 짐승처럼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들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특징, 오늘 이 귀신, 군대 귀신은 군대처럼 힘이 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귀신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악한 세력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한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항상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또 그가 나오는 척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는데 그가 그냥 감쪽같이 속이고 나오지 않고 지금 또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귀신은 나에게서 떠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죄를 타고 귀신은 역사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상처 없이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귀신이 내 안에서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언제나 귀신이 역사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귀신이 내 안에 둥지를 들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 다 철저하게 다 회개하고 다 영적으로 청소하여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틈 타지 못하도록, 죄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고, 또 감정의 상처가 내 안에 없도록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은 이제 우리 안에 자기들의 거처를 찾다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거할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돼지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손해보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귀신의 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돼지 2,000마리가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이제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그 몰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돼지 때문에 그렇게 놀라워하고 또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만 아까워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사람이 해방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간증하고, 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10분 이상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